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시 한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십계명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고 후반부에는 인간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왜 하필 양식 구하는 내용을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일까? 예수님 정도 되시면 좀 고상한 기도를 가르치실 법도 한데, 그죠? 근데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다소 세속적으로 느껴질 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과연 이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의아스럽기까지 한 부분입니다. 인간을 위한 기도 중에서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모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배가 고프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며칠 굶어보세요. 성경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소서 찬양하면서 통닭이 막 떨어지는 상상을 하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인간에게 육적 양식이 중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사탄도 가장 먼저 뭐로 시험해요?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시험한다고요. 그만큼 이 육을 입고 사는 인간에게 양식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틀림없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선을 넘는 해석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렇게 대응하셨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면 이게 깔끔한 문제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이 떡을 먹어야 하는 존재임을 부정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은 떡으로도 살고 말씀으로도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섣불리 대답하셨다가 창피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물론 사람이요,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음식물을 넘겨야 목숨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가 인간에게 육적 양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었다면 40일을 쫄쫄 굶으신 예수님이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셨어야 맞는 거예요. 사탄아, 야, 네가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의 약점을 참 잘 찾아냈구나. 인간에게 떡이라는 양식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네가 용케도 알았네? 그런데 어쩌냐? 나는 이 돌로도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라면서 사탄 놀리듯이 빵을 만들어 드셨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빵을 강조하시려는 거였으면.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그러한 빵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양식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우리 교회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인간에게 육의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예수님도 인간에게 떡이 중요하다는 걸 아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죠. 육의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목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기도가
그 육적인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대부분 오늘 양식 먹고 나오셨어요? 안 먹고 나오셨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우리는 오늘 양식 먹는단 말입니다. 대부분 오늘 먹을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밥을 달라고 해야만 아버지가 밥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달라고 하지 않아도 때 되면 밥 먹어라! 엄마가. 야, 와서 밥 먹어라! 한단 말이죠. 심지어 돌을 달라고 해도 아버지는 뭘 줘요? 떡을 줄 것이고, 뱀을 달라고 해도 생선을 줄 것이라니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에 나와 있다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3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먹을 것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셨겠느냐 말이에요. 동일한 6장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순 아니겠어요? 언제는 뭐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 언제는 또 양식 구하라고 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늘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죠? 왜? 구하지 않아도 오늘 먹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먹을 그건 누가 주냔 말이에요. 누가 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빠지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밥 굶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밥 먹듯이 그 기도를 빼먹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제도 먹이셨고 오늘도 먹이셨더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내일 먹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에 먹을 것, 일주일 먹을 것도 비축하고 그렇게 산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뻔뻔스럽게 문자적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야 이게 웬 떡이야 하고 야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먹고도 남을, 미래에 쓰고도 남을, 먹고도 남을 풍족한 그 잉여분을 달라는 의미가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잘 들여다보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건 오늘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잉여분을 좀 주세요. 풍성하게 좀 주세요. 쌓아둘 것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문자적으로도 우리는 잘못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기도를. 그래서 이 기도를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인 해석이든지 문자적인 해석이든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점만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본의를 왜곡할 소지가 강합니다. 조금 전에 육적인 양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왜곡해버리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떡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영적인 것만을 강조해도 신앙이 신비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야 40일을 쫄쫄 굶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보자. 나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래서 40일 금식하면서 몸 상하고 생명까지 잃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의 진심을 폄훼하려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지식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학문으로 인문학으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성경 고고학이 필요는 하겠지만 성경을 고고학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한다?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명확해졌을 때 영적으로든 문자적으로든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의미도 모른 채 영적으로 이런 의미일 거야
문자적으로 이런 뜻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추측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이 기도가 성경에는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의미를 알 거 아닙니까? 잠언 30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 그 유명한 아굴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가난해서 도둑질하지 않도록,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여기서 필요하다라는 말은요, 오늘 본문의 일용할 양식에서의 일용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적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적절하다. 오늘 나에게 적절한 그것을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양식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면 여러분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아굴의 기도에서는 적어도 배부른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굴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배부른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살기 싫습니다. 배부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적절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함은 매우 다르지 않습니까? 배는 부르게 먹고 싶고, 그죠? 어느 정도 잉여의 보장을 받고 싶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 우리가 아굴처럼 기도했다가는 망하기 십상인 거예요. 누가 아굴처럼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못하겠죠? 알고 보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양식을 내려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가난하지도 않게, 부하지도 않게, 그날 필요한 만큼만 적절하게 내려주신 사건이 있어요. 또한 도둑질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도록 내려주신 사건, 날마다 양식을 내려주신 사건, 무슨 사건이에요? 만나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6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신광야에 도착해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죽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너희가 왜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서 여기서 줄여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있을 때 16장 4,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만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내려주셨냐면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있을 때, 야, 우리가 줄여 죽게 되었다라고 불평하고 있을 때, 야, 아니야, 너희가 결코 줄이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 양식이 너희를 결코 줄이지 않게 할 거야. 줄이게 하지 않을 거야. 그게 만나입니다. 그 양식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일용할 것을 어떻게 하래요? 날마다 거두라 라고 하시죠. 날마다 거두는 것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지 않으면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거두는 게 준행이면, 순종이면, 거두지 않은 것은 불순종이 되겠죠? 예, 불순종이 곧 줄이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줄이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줄이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 내 말에 뭐 해라? 순종해라. 그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의미예요. 너희가 그거 하나하나, 그 순종 하나하나 내가 시험해 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하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평소보다 갑절을 거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왜 그럴까요?
7일째는 무슨 날이니까? 안식일이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 너희들 안식만 해. 쉬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6일째에는 갑절을 거두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뭐예요? 그 날의 양식을 거둘 뿐만 아니라 내일의 양식까지도 거두게 하신 거죠. 여섯째 날에는.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지켜야만 제 일곱째 날에 무엇을 누릴 수 있어요?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요. 안식을. 예.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그 양식은 오늘을 위한 양식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동일한 기도를 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기도하면 그때 구한 양식은 언제의 양식이에요? 내일 양식이죠. 자면서 먹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기도는 무슨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양식을 구해야 되고 또한 오늘 우리는 내일의 안식을 위한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사람들이 대화할 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국어는 히브리어였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때 다 잊어버렸어요. 70년 동안. 여러분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살아가요. 2대, 3대가. 그럼 말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언어였던 아람어가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였어요. 아니면 헬라어를 쓰든지. 자, 히브리어는 어떤 사람들이 알고 있었냐면 서기관이나 율법을 공부하는 학자들 정도만 히브리어를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쓰인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를 그 당시 통용됐던 아람어 표현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그것을 알아야만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한 의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아람어 성경은 이 일용하다라는 단어를 다가오는 날, 내일이라는 말로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일용할 양식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성경이 있는데 그 표시를 따라가면 내일의 양식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양식 달라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을 달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내일의 양식을 주신 사건이 바로 만나 사건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시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내려주신 그리고 안식을 위해서 여섯째 날에 갑절로 내려주신 그 만나 사건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너희는 바로 그것을 구해야 된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신 그 양식을 구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식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될 건 아닙니까? 네. 그 양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 양식이 만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구약의 그 만나는 아닐 겁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끊겨버렸어요. 지금은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그 만나는 아무리 달라고 간구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만나라는 말은 만후라는 말에서 왔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뜻이에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보니까 달편한 것이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먹은 게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만나의 실체가 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다음 바로 다음 구절에 그것을 듣고 있는 무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구해요. 주여, 그러면 우리에게 그 떡을, 이 떡을 항상 주십시오. 그 떡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떡을 주십시오.
그들이 구한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양식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아멘. 예,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예, 나를 먹으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49절, 51절에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과거에 그 만나가 뭘 의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뭣도 모르고 먹었던 그 만나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어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것이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은 영생을 위한 내 살이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뭘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뭘 구하셨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마다 뭘 구했을까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밤마다 여러분 뭘 구했을까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했어요. 장막에 들어가서 뭘 구했을까요? 하나님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거 구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만나가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후자가 중요했겠죠. 하나님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그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일용할 양식 날마다 내려주신대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날마다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죠. 진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구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그들은 아침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했을까요? 눈을 떠서 장막을 나섰는데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막을 나섰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그 막막한 광야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침을 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장막 밖에 펼쳐진 만나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의 손길이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아침을 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내려온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떡을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죠. 주님, 당신의 은혜 없이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삶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거두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이라는 6째 날 동안 내일의 양식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거두어서 7째 날에 내일이 찾아올 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을 마치기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의 광야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 의미를 깨닫는 자들은 이제 문자적으로도 성경 말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만나는 중단됐지만 하늘의 만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만나의 정신은 깃들어 있겠죠.
그 만나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만나를 우리가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만나의 정신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쉴 겁니다. 그러면 그 만나의 정신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먹었다고 하면서, 생명의 양식을 먹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그 생명의 근원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생명의 정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빼먹는 표현이 있어요. 뭘 빼먹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사람들이 빼먹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라는 표현.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우리를 빼버린다고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하는 기도로 변질돼 버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일용할 것을 거둬라 라고 하셨을 때 거기에는 중요한 정신이 들어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8절 16절 먼저 읽어보시죠. 시작.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군가는 거두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장막 안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왜요? 거둘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몸이 아팠든지 불구가 있든지 나이가 많든지 너무 어려서이든지. 근데 너희가 먹을 수요대로 걷되 그 장막에 거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거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거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 돈 벌고 살아가는 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족들, 우리 지체들, 이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 그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1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뒀어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많이 걷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기도 했는데 다 먹을 만했던 거죠. 많이 거뒀는데 남지도 않았고 적게 거뒀는데 모자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다 먹을 수 있는 이유. 서로 나눴다는 거죠. 많이 거둔 사람은 적게 거둔 사람에게 나누고 적게 거둔 사람은 많이 거둔 사람이 나눈 것을 함께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은 배고프지 않고 다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끼면 뭐 된다? 똥 돼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먹을 거 있는데 잉여를 내 주머니에 넣어놓잖아요. 오늘 먹지 않으면 만나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썩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가진 재물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잉여를 남겨두면 그거는 사실 썩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내가 먹어야지 하고 있다가 그거 나만 홀짝 먹으면 썩은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잉여를 가지고 계셔도 돼요. 우리가 일하면서 저축도 하고 해야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나만 먹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만나의 정신처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 생명의 양식이신 그분이 자신의 몸을 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만나를 먹었다면 그 만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너희에게 있다면 너희도 그 일용할 양식의 그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너희 포켓에 있는 것들 가지고 어떻게 하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기도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